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고난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나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난주일 주보에 기록된 고난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죄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그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다시 오늘 날까지를 기대하며 저희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찾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에 기대어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계획하신 일들을 제시해 주셨고 선지자는 그 일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며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구조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정리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9절이 중심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튿날, 앞에 내용을 받고 있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다. 요한이 보았다. 무엇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 봤어요. 전날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했어요. 어제는 뭐 했을까요? 19절부터 28절까지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자꾸 메시아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튿날 마침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걸 보고 나서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소개를 해준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연 설명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 30절 보면 내가 전에 말했지, 내가 이전에 말해줬지, 바로 그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기는 했지만 33절, 31절 같은 얘기 두 번 반복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어 사실. 그런데 내가 말했지. 알지 못하면서 내가 말해줬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나에게 어떤 분이 오면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것을 누가 들려줬어요. 그것을 보조 설명해 주고 있죠. 어디서? 31절부터 32절까지, 33절부터 34절까지. 나는 몰랐는데 누가 내게 알려줬어. 내가 그거 말했지. 바로 그분이 이분이야 라고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자신이 전에 말해주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중심 내용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의 말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기 논리를 전개해요. 그런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나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개해요. 논문을 쓸 때 보면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주장과 비슷하거나 또는 반대가 될 때 그 유명한 학자들의 글을 인용을 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 이야기는 인용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누구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 자신의 말로, 세례 요한의 말로,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의 말로, 또 다른 사람의 말로 예수님의 정체를 차곡차곡 차례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인용하여 독자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했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제가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은 어디에 빠져 있다?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만약 이 세상이 죄에 빠져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세상이 죄에 빠져서 그 죄책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죄 책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의 벌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죄의 벌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제거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신 어린 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죄에 빠져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과연 이 세상은 죄에 빠져 있는가? 죄에 빠진 세상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고, 그러면 이 죄에 빠진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다음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어린 양으로 소개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에 빠진 세상을 좀 살펴보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에 빠진 세상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죄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별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얘기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가지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가 뭐죠? 도둑질이 죄예요? 싸우는 게 죄예요? 욕하는 게 죄예요? 그런 걸 가리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1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것,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었다. 그걸 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해요.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오늘은 이런 생각, 내일은 저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신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신에게 기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저절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만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나는 일은 없으니까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나랴. 인과관계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도 말입니다. 죄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어리석어지고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가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거기에다가 복을 비는 거예요. 나무에게 찾아가서 빌어요. 1년 시작할 때 해맞이 공원 가서 동쪽에 떠오르는 해를, 어제 떠올랐던 해, 똑같은 해인데 그 해를 보고 복을 빌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
오히려 엉뚱한 우상을 찾아가는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뭘까요?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장 24절 내버려 두셨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1장 24절에서도 한 번, 1장 28절에서도 한 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뭐 어떻게 해요? 하고 싶다는데.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셔 놓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그죠? 달을 향하여 빌고 보름달을 향하여 빌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빌고 뱀머리를 만들어 놓고 빌고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염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결과 29절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능욕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며 약속을 배반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하게 되었다.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요? 컬럭 기침해요. 콧물은 줄줄줄줄, 눈곱도 끼고 귀에 중이염도 생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개무시한 결과 나타나는 모습들, 그건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결과들이에요.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결과들은, 나타나는 결과들은 그런 것들을 29절, 30절, 31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해요. 자, 이제 우리는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 열매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안 그런데? 나 죄 안 지었어.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모든 사람이 과연 죄를 지었을까요? 로마서 그 다음 2장 1절부터 바울은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2장 1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절대 자기는 죄 안 지어요. 자기는 정의롭대요. 공의롭대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불러놓고 그들의 죄의 있음을 사정없이 지적합니다. 그 다음 2장 12절에서는 율법이 없어서 범죄한 사람,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법이 있어야 죄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이 없어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 행위를 죄라고 말할 법이 없어 나에게.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양심이 그를 고소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겠죠.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서는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어떤 걸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시인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누구처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3장 23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도 A도 A 때문에 죄가 들어왔듯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사망이 온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처럼 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제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저를 뒤집어 삼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에 빠진 세상을 죄의 벌에서 건지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내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든 안 받든 이 죄의 벌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그러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개무시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열매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이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할 때 지고 간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제거한다, 날려버린다. 죄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제거하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죄를 제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제거해요? 죄가 가져올 징벌. 아까 그걸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사망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죄가 가져온 사망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죄를 제거하셨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죄를 뿌리째 뽑아 가버리셨다면, 그죠? 죄를 뿌리째 뽑아 가셨다면 우리 죄를 안 져야 돼요. 근데 죄를 제거하신 것은 아니고 죄가 가져다 준 형벌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형벌을 다 제거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렇게 하는 분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죠?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른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못 알아들어요. 왜? 구약 성경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부족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걸 메타포라 그래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어린 양은 아니에요. 진짜 어린 양은 아니에요. 어린 양과 같다라는 얘기죠. 어린 양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어린 양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메타포가 드러내는 참 뜻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어린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도 표현해요. 유월절 양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있죠? 출애굽 시대 첫 번째 유월절. 그리로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의 통치하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요. 유월절을 지켜라.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라. 뭐라고?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째 되는 날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라.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해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것을 취해라. 그리고 잡아라.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에 발라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먹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그날 밤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을 죽이는 것은 전부를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첫째를 죽인다는 말은 전체 다 죽인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다 죽일 거야. 초태생은 죽일 거야.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칠 거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애굽의 모든 것들을, 초태생들을 심판할 때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지 않고 너희가 멸망되지 않을 거야. 이 어린 양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는 표시로 사용된 거예요. 진짜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넘기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게 표시예요. 표시로서 어린 양의 피가 사용되었죠. 표시, 메타포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를 나타내는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칠 텐데, 심판하실 텐데, 치지 않고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심판을 넘어간다. 죄의 벌을 면해준다라는 얘기죠. 제거한다라는 의미 이해하셨죠? 죄의 벌로서 치고 사망에 이르는 것 면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하는 일은 자신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죽어서 그 피로 사람들을 죄의 벌로부터 건져주는 메타포로서 어린 양이 과거에는 역할을 했어요. 이 메타포,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된 거예요. 실제 실현이 된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은 아니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했던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내 보였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두가 죄인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의 벌로부터 면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의 벌을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벌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실 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스스로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서 살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어서 그 피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넘어가게 해 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요한이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했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요한복음 20장에서 30절 31절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 소개한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요, 믿었고, 그 다음에 현재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 몇 가지 사실들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소개해요. 20장 30절 31절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벌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 넘어가게 하신 어린 양 예수님, 인류 역사 속에 한 번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슴에 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하였고 세례 요한이 소개해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고이 담아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왕좌에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동행하는, 그리고 동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내 마음에서 이 예수님을 내려놓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셔놓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당신의 은혜, 가슴에 넘쳐서, 차고 넘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날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으니 사랑하는 종들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빈들에 있어 저녁 늦은 시간이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배를 채워드리고 용기를 북돋아 일어서게 하는 일에 쓰고 남음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약한 지체들에게 생명의 활력이 넘쳐날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넉넉하게 쓰이고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너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꼭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유식 집사님 만드세요. 네,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녁에도 야간에도 2가장 신방했습니다. 고난주간은 건너뛰고 그 다음 부활주일 지나면서 또 대신방 계속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신방대원들의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가서 평안을 빌 때 그곳에 평안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주일날 새벽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녹음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예배 시간 총 시간 30분 이내니까, 30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30분 이내니까 적절한 시간에 그 녹음한 것을 재생하여 들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그래요. 은혜자매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 예배 참석 못하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대구 식구들도 좋은 소식 하나는 있어요. 하나가 혼자서 선대요. 혼자서 선대요. 이빨도 여러 개 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와서 굉장히 좀 온 식구들이 다 그렇게 힘든가 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펴시고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고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를 죄의 벌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제거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